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교독문 90번 세례 관련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그 지혜가 무궁하심을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과 저희가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며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악한 길에 있었던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죄에서 날마다 돌이키는 싸움을 하게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소서.
모든 미움과 분열, 자기중심, 무관심이 사라지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마다 주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소서.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가정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교회 내 바이러스 감염이 멈추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한 지금의 이 시간을 통해 주님과 더 깊이 만나며 성도 개인과 가정, 교회 공동체 안에 기도와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와 열방이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 대부흥을 주시고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저희 이수 성도가 예수님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청의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로 바르게 세워지며 참된 예배를 드리며 생명이 흘러가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사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성도마다 눈물 닦아주실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속히 허락하소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10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있을 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3절합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정성 어린 손길 위에 하늘문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임하게 하시고 삶의 감사거리가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10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으로 일터가 부흥하여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구제 헌금과 선교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사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이 주의 사랑을 입으며 선교사님들이 힘있게 사역하게 하옵소서. 성전 회복 헌금과 인도 옥방여 헌금과 다비다 자매의 후원금과 둘이 하나 후원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사 이들의 자녀들이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리고픈 마음은 간절하나 어려운 형편에 동참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사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근 한 달간 벌써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현장 예배는 우리가 추석 지난 후에 10월 11일, 10월 둘째 주 정도부터 이제 그때 또 코로나 상황과 국가 방역 수칙을 잘 살피면서 10월 둘째 주 정도부터 안정됐을 경우 교회 현장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또 다음 주도 있겠지만 잘 지내시고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한 주 한 주가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수교회 권사 취임식은 교회 본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올 때 10월 중에 광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어머니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이제 구글 미트 앱으로 수요일 오전 10시에 진행합니다. 여러분 카톡방에 그 주소에 들어오시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대신 매일 저녁에 큐티 말씀을 우리 이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 또 본인에게 문자가 오지 않거나 큐티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전화 우리 김영대 목사님에게 알려주시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말씀을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이나 또 지인들에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둘이 하나 9월 봉사는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9월 22일 관악구에 위치한 둘이 하나 국제학교에서 진행하고요.
함께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권희수 집사님에게 전화 주셔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물질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주보에 후원 계좌가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수교회 헌금 계좌는 매주 광고하는 것처럼 새마을 계좌로 여러분 보내주시면 됩니다. 드려진 헌금은 주중에 이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재정부에서 잘 집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환우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으로 투병하시는 임준광 집사님과 나원창 권사님의 하나님의 기적과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조태훈 집사님 올해 투석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신 박준호 권사님과 박숙희 권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정희 권사님 또 다친 발목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본문이 짧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특성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테크노 트롯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2000년대 초반에 신바람 이박사라고,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사람인데요. 이분 보기만 해도 너무 웃음이 많이 나고, 이분이 원래 관광차에서 이제 가이드를 하는 분이었는데, 가이드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자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옛날에 무슨 콩쿨 나가면 항상 우승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박자 맞춰서 노래를 하는데 추임새를 하나 둘 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이분이 관광버스 음원을 거의 독차지하다시피 했죠, 2000년대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분 TV에 나와서 자기 이제 과거 얘기하는 걸 듣는데, 노래 한 곡 하는데 1000만 원씩 받았대요. 어디 불러주면 노래 한 곡 하는데 1000만 원. 자기가 번 돈만 100억이 넘는데요. 그리고 일본으로 또 오랄해서 일본에 건너가서 미국으로 말하면 카네기 홀과 같은 일본의 아주 유명한 가수만 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조용필 씨하고 몇 분 안 되는데 이분이 거기 서서 전석을 다 매진시킨 거예요. 한국말로 하는데도. 그렇게 100억 이상 돈을 벌면서 이분이 돈 벌고 인기 얻고 박수 받고, 그런데 모든 관심을 다 쏟으면서 사람을 사랑하거나 사람을 사랑받고 사랑하는 법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얼마 살지 못해 이혼하면서 자기 재산의 많은 부분을 또 잃고, 두 번째 결혼을 하고 또 이혼하면서 재산을 많이 거의 다 잃고, 그리고 집에서 무슨 공사하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골절됐는데 수년 동안 이걸로 인해서 이제 방송생활을 못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그리고 이제 요즘 또 TV에 나와서 다시 노래들을 하고 하는데, 제가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건 이거예요. 너무나 불쌍하다는 생각을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고,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이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관계에서 오고 공동체에서 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머릿속에 인기와 박수, 그것만 있지 어떻게 사람과 삶을 사는지에 대한 것들을 전혀 훈련받지 못한 분.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성경에서 사랑장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고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사랑장. 오늘 사랑이 답이었다, 사랑이 답이었어,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의 말씀 전하면서 사랑을 한번 점검하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이제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은사장 이어서 사랑장이 왜 등장하는가, 그걸 먼저 알아야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분 제가 이제 주중에 큐티 말씀도 보내드렸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가, 그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다양한 은사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은사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고침, 신유의 은사, 목자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또 섬기는 은사,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중에서 기적적인 은사, 이적적인 은사,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방언, 예언, 병고침, 이런 은사들은 아주 고차원적 은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일이라던가 구제하는 일이라던가 가르치는 일이라던가 이런 은사에 대해서는 차원이 좀 낮은 은사로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은사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방언 못하는 사람들을 막 신앙 없다고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 은사가 오히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유익하게 하는 데 사용되기보다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교만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 고린도 12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하나 있는데 그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 거죠. 모든 은사 위에 뛰어난 은사가 있는데, 그리고 모든 은사에 꼭 기본 베이스로 깔려야 되는 은사가 있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지요? 사랑의 은사. 젊은 연인이 연애를 잘하는 그런 사랑, 에로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생적으로 베풀어 주셨고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아가페, 이 사랑을 나는 예수 믿고 기도해 보았는가? 이 사랑의 은사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런 면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앞에 화면 내려주셔도 돼요.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 반드시 지녀야 할 이 사랑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속성, 첫 번째, 사랑의 속성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4절과 7절을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제 오늘 본문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묶어보면 사랑에 대한 속성, 자세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것도 오래 참는 거,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도 모든 것을 견디는 거.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가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 속성 자체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상대방을 위해서 여러분 오래 기다려줄 수가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 자녀를 키워보셨죠? 키우고 계시죠? 어떻던가요? 오래 기다려야 되지 않던가요? 부모는 자식이 출생하여 성장하면서 그렇게 말썽 부리고 그렇게 힘들게 해도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청소년을 지나 결혼을 해서 출가할 때까지 참고 또 참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죠. 우리 교회 30대 중반의 어떤 자매, 집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자녀 둘을 키우고 계신데 이제 자녀들이 어려요. 4살, 2살 그런데요. 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제일 힘든 건 뭐냐면 그 아이가 아플 때, 그 아픈 아이와 함께 밤을 지새울 때 너무나 힘들죠. 그리고 또 잠을 제 시간에 자지 못하면서 같이 그 아이와 함께 해주면서,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가도 그 아이 얼굴만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다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애 얼굴만 보면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다 용서된다. 그 말을 딱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사랑이 꼭 그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엄마가 어린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다 눈 녹듯이 녹죠.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을 향해서는 오래 참아지는데, 사실 자식을 향해서도 못 참는 부모도 많아요. 그래서 자식 학대하고 자식하고 관계 끊는 부모도 가끔 있죠.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자식을 향해서는 피가 섞였기 때문에 오래 참아진다고 쳐요. 부부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하고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했던 그런 상처들이 남편 얼굴 한번 본다고 사라지나요? 아내 얼굴 본다고 사라지나요? 부부와의 그만큼 아가페 사랑이 어렵다는 거예요. 형제간에 어때요, 여러분? 형제간에 무슨 상처가 있으면은 이게 뭐 몇십 년 가는 경우도 있어요. 친척간에도 마찬가지고 오래 참음이 부족해서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중에 정말 빠지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게 행복의 길이에요.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내가 머물고 있는 가족 공동체와 내가 머물고 있는 교회 공동체와 내가 만나고 있는 지인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써보면서, 길지 않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써보면서 단어 하나하나를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나 오래 참나? 사랑은 온유하며, 나 온유한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하나하나 단어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가진 사랑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가, 말만 있는 사랑은 아닌가, 이것을 확인하면서 이런 이기적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곳에서 예수님 닮은 아가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새로운 내가 거기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속성 두 번째로 상대방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세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여기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아가페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정말 끈끈한 정으로 깊어지는 부부를 보면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해요. 내 남편한테 요즘 필요한 게 뭔가, 내 남편이 외로워 보이는데 요즘 뭐 때문에 고민을 하나,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까? 아내가 요즘 우울해 보이는데 뭐 때문에 우울한가? 아내의 우울함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시간을 같이 보내고 뭔가를 해줄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서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잖아요. 그럼 그 부부는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남남처럼 되는 게 아니라 깊어지는 거예요. 갱년기 통과하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목회자가 성도를 그렇게 생각하고 성도가 목회자를 그렇게 생각하고 각 부서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
우리는 사랑하는 만큼 상대방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희생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희생한다고 한 번도 생각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여러분 그 희생하는 게 아깝습니까? 어쩌면 희생이라고 생각 안 하고 키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못 박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가페로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날 다리를 다쳤어요. 다리가 골절됐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병원에 가서 깁스하고 완전히 부러졌으면 목발을 줍니다. 목발을 키에 맞춰서 딱 옆구리에 끼고 학교 갈 때나 직장 갈 때나 교회 올 때나 목발을 짚고 몇 달간 생활하지요. 그러면 보세요. 목발을 짚어보면 처음에는 옆구리도 엄청 아프고 팔이 굉장히, 다리로 걸어야 되는 걸 팔 힘에 의존해서 걸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고 아파요. 그러나 팔이나 옆구리가 단 한 번도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몸 공동체. 연약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소원은 그 아이보다 자신이, 부모가 하루 더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연약한 아이, 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이보다 내가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있죠. 그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두 기관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이에요. 여러분 아담에게서 하와를 하나님 만드신 거 여러분 아시죠? 가정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역사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보세요. 거기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성령이 임하는데 그때 그 시기가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순절에 각 사람 위에 성령이 다 임해서 그들은 성령 안에서 말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생각하게 되고 그들이 계속 이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는 나의 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태동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낸 거죠. 가정과 교회는 그래서 한 몸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26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은 무슨 장이라 그랬어요? 은사장이죠. 은사장을 바울이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를 다양하게 가진 사람들이 막 분열되고 어떤 은사가 더 좋은 은사냐 막 이걸 갖고 우열을 가리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고 너희 모든 지체가 이 머리에 연결된 한 몸 공동체이다. 우리 몸을 봐라. 눈, 코, 입이 있고 팔다리가 있고 손가락, 발가락이 있지만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은 지체라고 서로 자랑하는 걸 봤느냐? 오히려 연약한 지체를 더 감싸고 보호하는 것이 한 몸 아니냐? 교회 안에 무슨 더 뛰어난 은사가 있느냐? 그러면서 한 몸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25절 봅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교회와 가정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누가 한 명 지금 힘들어하고 자녀가 고통받는데 그 형제들이 룰루랄라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 한 몸 공동체 아닙니다. 아내가 아파하고 있는데 그 아파하고 있는 걸 남편이 모르고 자녀가 무관심한다면 그 한 몸 공동체 깨진 거예요. 한 몸 공동체는
붙어있는 자체로 같이 느끼는 거예요. 머리에서 명령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한 몸 공동체일 때는 성도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성도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머리의 명령을 같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와 가정을 한 몸 공동체로 말하셨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계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창조하지 않고 태초부터 삼위로 계셨던 거예요. 세 분의 인격이 한 몸에 존재하는 것, 그게 삼위일체잖아요. 본질은 하나인데 인격이 셋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아버지의 인격, 아들의 인격, 성령 인격,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공동체로 계시면서 늘 친밀하고 행복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느껴져서 하와를 만들어 준 거예요. 교회 안에 공동체로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 나누면서 행복하게 만들어 준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희생시켰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가 편하고 대우받는 걸 좋아합니다. 희생하는 거는 피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희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해라. 교회를 위해 희생해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행복을 이루는 비결이고 결국 공동체가 행복할 때 우리 자신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나 홀로 길을 자꾸 추구해요. 근데 뭔가 나 홀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나 홀로 명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어요. 근데 공허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공동체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연예인들이 여기에 속고 많은 정치인들이 여기에 속는 거죠. 나의 야망과 나의 명예욕을 딱 만족시켰는데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의 속성,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세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불의를 미워합니다. 우리가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이 뭘까요? 처음에 저는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게 뭘까?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데 내 남편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내가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그 남편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진리 안에 머물 때 내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돈으로만 키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키워야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보면은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그랬는데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해갖고, 목사님, 제가 돈으로만 자녀를 키웠나 봐요. 제가 말씀으로 자녀를 키우지 못했어요.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예배의 소중함과 선교의 사명을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하도록 내 자신이 신앙의 걸음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의 걸음이죠? 어떤 부분에서 걸음이 되어줄 거예요? 신앙의 걸음이 되자. 내 신앙이 걸음이 돼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의 걸음, 아가페 사랑을 공급하는 걸음,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주는 걸음이 돼주는 거죠. 이런 걸음을 우리가 공급하다 보면 이런 사랑은 반드시 가정과 세상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지난주에 아침마당을 보면서 코미디언 이용식 씨가 나온 거예요. 뽀빠이 이용식이라고 하는 코미디언 이용식 씨. 이분이 이제 거기서 조금 얘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죽은 후에 묘비에 자기는 이렇게 써달라고 요청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웃길 수 있었는데, 이렇게 자기는 써달라고 한대요. 더 많이 웃길 수 있었는데. 그걸 딱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 천국문 앞에 갔을 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었는데, 더 멋진 집을 가질 수 있었는데, 더 멋진 사람과 만나서 살 수 있었는데, 뭐 이런 거 생각하겠어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예수님 앞에 가면 이런 생각할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배우자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었는데,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 내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었는데, 그때 그 20년 전 30년 전에 이수성결교회 교육부서에서 하나님이 그 해에 나에게 맡겨주신 아무개 내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었는데, 성가대 대원 중에 누구 내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었는데, 세가족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어떤 분 내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결론입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공허함과 우울함이 밀려온다면 나의 사랑은 무엇이 문제였는지 점검해 보세요. 본문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과 반대는 아닌지,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 태도, 상대방의 유익보다는 나만을 위해 살아온 나날들, 진리보다는 돈과 명예를 줬던 삶은 아니었는지, 사랑의 해답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잊지 마세요. 사랑이 답이었어. 사랑이 답이었어. 부부 생활 오래 하면서 느낀 거, 사랑이 답이었어. 아가페 사랑이 답이었다. 하나님이 한 몸 공동체로 주신 가정과 교회에서 해답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인간관계에서 정말 내가 놓쳐버렸던 거, 그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답이었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13장을 말씀을 들으며 내가 그동안 사랑으로 생각했던 것이 나를 위한 이기적인 모습이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했는데, 우리도 사랑의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가족에게, 교우에게, 지인들에게 흘려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더 많이 사랑하며 그렇게 살기로 해요.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양 부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예수 피를 힘입어 나아가자.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까지 주신 무한하신 아가페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들으며 우리도 예수님의 이 사랑의 속성을 담고 그 사랑의 능력을 얻어 가족과 성도들과 지인들을 아가페로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이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길 바라며 또 기쁜 감사의 거리가 넘치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